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로부터 15절 그리고 34절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미운 사람이 없습니까?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꿀밤을 꽉 준다고요? 그러다 싸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꿀밤을 세게 한 대 준다고요? 네,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우리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말이 있죠. 미운 사람이라고 계속 혼내거나 미움을 표하기만 하면 더 못되게 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안 쌓이고 그 사람도 자기는 별로 잘해준 건 없는데 상대가 그래도 이렇게 아주 잘 대해주니까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관계가 좋게 됩니다. 미운 것까지는 그래도 조금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미운 것을 넘어서 상대가 나를 속이고 나를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중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그냥 두냐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세상의 법칙이 우리 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칙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실까?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먼저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 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르렀구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과 들려주신 교훈들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몰려든 무리처럼 표적의 현상만을 관심 있게 여겼고, 표적이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요, 구원받는 진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도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부족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신 바로 이것이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 은혜 좀 더 살펴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으로 부족하고 불충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겉옷을 벗고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사랑하십니다. 13장 4절로부터 8절 읽어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도중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 하나의 겉옷에 해당합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의, 예배 인도자의 영적인 아비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섬김 받아야 할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겉옷을 벗음으로써 주와 선생으로 섬김 받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 권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처럼 수건을 가져오셨습니다. 허리에 묶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한 명씩 씻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허리 숙인 종으로서 제자들을 섬기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섬김이 어떠한 것인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을 이렇게 섬김으로써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도 보여주셨죠. 특별히 발을 씻겨주시는 이것은요,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앞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선생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시니까 너무 황송하잖아요. 황송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저희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사양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물론 섬김, 종이 되어서 섬겨줌의 본을 보이는 것 있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악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지 못할 죄와 허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악과 불충과 불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 어떤 상관이 이루어졌습니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그러한 상관이 있게 된 것이죠. 씻어주심,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이미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이 상관의 은총, 관계의 은총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이 은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크신 은총을 미리 보여줍니까? 십자가를 앞둔 한 저녁 식사에서 보여주신 이 발 씻김입니다. 세상이 점점 거칠어지고 황폐해져 가고 있죠. 그냥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다투고 극한 행동을 하고 그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섬기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과 죄악이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적신떡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것을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보여주십니다. 이제 오늘 밤 식사가 마치고 그 밤에 좀 깊어지면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급하게 잡히시고 난 다음에 급하게 이루어진 엉터리 재판을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눈앞에 두시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마음도 점이 옵니까? 흔들립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이제 곧 어떤 일이 닥칠는지 그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고하셨고 알려주셨지만 그 이제 곧이어서 이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뭐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밥 먹는 일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한 대 확 치어받고 싶기도 하고 그러한 제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마지막 식사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선생인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선생을 팔려고 하는 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유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셨지만 나머지 제자들에게 유다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 알리셔서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함된 근동지역, 이 근동지역에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는 뭐냐면 유목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 근동 지역은 이 패권 다툼이 많아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 이 한반도처럼 막 대적들이 왔다가 물러가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말에 뭡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진짜 안녕하셨는가? 그 평안을 물을 정도로 근동 지역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가 집에 왔을 때, 손님이 집에 왔을 때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도 나그네가 되어질 얼마든지 뭐 적들이 와서 쫓겨다니고 하는 이런 풍랑이 계속되기 때문에 언제 내가 주인이었다가 언제 나그네가 될지 모르니까 나그네가 자기 집에 왔을 때는 환대해 줍니다. 여보게, 내 집에 왔거든. 편하게 하게, 쉬게. 그러면서 식탁을 아주 풍성하게 차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맛있는 소스에다가 떡을 그 소스에 적셔서 건네줍니다. 이게 최대의 환대인 것입니다.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집에 있을 때만큼은 내가 자네를 배반하지 않겠네, 보호해 주겠네, 편히 쓰였다가 가게나 라고 하는 최대의 환대가 뭐냐? 떡을 적셔서 건네주는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근동의 문화에 따라서 떡을 소스가 담긴 접시에 찍었어. 떡을 적십니다.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가로 유다에게 줍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틈을 엿보고 있는 그 제자에게 적신 떡을 주십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선생인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그 악한 마음을 버리고 돌이키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배신하는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적신빵을 건냄으로써 배반하는 제자를 용납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다시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적신빵은 배반하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애절함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말씀하셨죠. 새 계명은 뭡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많죠. 다 생각하기가 뭐하니까 압축적으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간, 그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뭡니까?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권위를 내려놓고 종이 되어 섬겨주시는 그 섬김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종이 되어 섬겨주심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나처럼. 얼마든지 성김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권위를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배반할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배반할 그 제자를 사랑하셨을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에게 팔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에게 환대의 떡을 주실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따라하기에는 너무나 간격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우리는 누굽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금 세상은, 이웃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예수님의 제자가 저기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요량으로 교회에 옵니다. 함께 우리와 예배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야, 이게 얼마나 멋지고 가슴 벅찬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십시다. 아멘. 설교자가 그렇게 하십시다 하면 무조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멘부터 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런데 간격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을 닮아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간격이 너무 멀어요. 간격이 너무 멀지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역부족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짐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에 이 놀라운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새로운 계명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교회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이 바뀌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적용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다. 흉내라도 내보십시다.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아주 작지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 삶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땅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반갑습니다. 또 해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 반대쪽으로 샬롬. 아니, 내가 왜 먼저 인사를 해? 윤상근 권사님, 내가 왜 윤상근 권사님한테 먼저 인사해야 돼요? 권사님 내한테 먼저 인사해야 되지.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마음을 바꿔야 되죠. 설교를 들음으로써 이제 설교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내가 설교를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와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왜 먼저 인사를 해야 돼? 뻣뻣하고 내 권위를 누리려고 하고 내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겠다. 인사해야 되겠다. 마음을 바꾸십시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셨지만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위를 벗으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인사해 보십시다. 교회에서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십시다. 어르신들부터 아이 보거든 달려가셔가지고 아이고 꼬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번 해보십시다. 차이구 장로님 앞장서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장로님 조금 우스갯소리 하더라도 장로님이 화를 안 내실 것 같아가지고 반짝이는 머리 가지고 아이고 꼬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요 애가 확 웃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라고 가르침 받았습니까? 야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인사를 먼저 해야 돼. 그렇게 배웠잖아요.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먼저 인사하니까 애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내가 어른이 되어서 신앙 선배가 되어서 그리고 선생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먼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선생이 되어서 학생에게, 신앙 선배가 되어서 신앙 후배에게,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주와 선생이셨지만 권위의 옷을 벗으시고 무릎 꿇으시고 허리 숙이시고 발을 씻기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인사할 때 이 조그마한 것에 역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집사님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김현정 권사님한테 월급 주시죠? 그러면은 김현정 권사님 그거 가지고 맛있는 반찬 하시죠? 반찬 바빠가지고 콩나물 반찬밖에 못했네. 이재철 집사님께서 잘 하실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힘을 다해서 벌어다 주는데 이 콩나물 반찬 이게 뭐야? 가 아니라 여보 내가 열심히 벌어다 준 이 월급 이 콩나물 반찬 이거 여기에 꼽히겠으니 너무 고마워. 가정이 바뀝니다. 이재철 집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김은정 권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보 그렇게 인사해줘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다음부터는 미안해. 반찬 3개는 할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먼저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딱 봤다. 누가 봤다. 다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다 누굽니까? 우리 교회 식구지.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우리 교회 식구지. 누가 있습니까? 그럼 먼저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인사하기 시작하면 섬기려고 하는 권위를 내려놓고 섬기려고 하면 이 분위기가 교회 전체 가운데 확 번져나갑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왜 안 바뀌겠습니까? 교회가 왜 안 바뀌겠습니까? 얼마나 환해지고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사이가 왜 안 바뀌겠습니까? 엘리베이터 타셨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제 이사 왔는지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인사하십시오. 환하게 오랫동안 보아왔던 같은 라인 주민처럼 인사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옆을 지나갈 때에 진짜 오랫동안 알아왔던 친구처럼 어유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먼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얼굴 가운데에 환한 미소가 빛날 겁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가운데에 자긍심이 일고 보람이 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흉내라도 내려고 해 보십시다. 작은 일에 실천해 보십시다. 작은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서 한번 해 보십시다. 지금부터 인사해 보십시다. 아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늘이 땅을 덮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제 마음 먹고 작은 일부터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이제 흉내라도 내고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리를 포기하며 섬기겠습니다. 용서하고 받아주겠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상대를 높이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움켜쥐지 않으려고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우리의 각 형편에 맞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끄실 때에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